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말씀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말씀 읽기로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곳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유하기를 원하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사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케 하는 말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말씀, 치료하는 말씀이 되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걱정들이 해결되고 빛으로 소망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변화받고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해 설교를 하거든요. 이 강해 설교는 성경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경우는 말씀을 전할 때 좀 부담스러운 말씀, 부담스러운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가 부담스러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강해 설교는 부담스럽다고 넘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는 말씀을 받을 때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스러운 말씀, 편안한 말씀,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또 듣기에 힘든 말씀이라 하더라도 들으면요 오히려 그곳에 더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헌금에 관한 말씀이에요. 헌금에 관한 말씀.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하세요. 요즘요. 안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헌금 생활을 점검해보고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바른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또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신 분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과부가 성전에 나와서 헌금하는데 2렙돈을 드렸어요. 2렙돈. 근데 주님은 그걸 칭찬하셨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최고의 헌금을 드렸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관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헌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예, 주님은요, 헌금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과부가 성전에 나와서 헌금을 하는데 주님이 그 헌금하는 과부의 모습을 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급하세요. 과부가 지금 2렙돈을 드는데 2렙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여인은,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에 전부를 드렸다. 그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렙돈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헬라 그 돈이 헬라 돈이에요. 그리스 돈입니다. 그리스 화폐예요, 여러분. 이 2렙돈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당시 유대사에서 통용되는 화폐 가운데 가장 낮은 단위에 있는 것이 바로 렙돈이에요, 렙돈. 이 렙돈은 여러분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로 이 2렙돈을 계산해 보면, 미국 돈으로 계산해 보면 1불 50센트밖에 안 돼요, 여러분. 1불 50센트. 적은 금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과부의 이 헌금의 액수를 보시면서 또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도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주님은 지금 과부가 헌금하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 또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눈이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요. 저는 빵을 좋아하니까 빵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옷을 좋아하시니까 옷에 관심이 있으니까 누가 어떤 옷을 입으면 탁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신발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신발을 봐요. 신발을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어에 관계되는 일을 하신 분은 그 사람 머리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그죠? 우리가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생각하죠, 여러분.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다고요? 헌금을 보는 거죠. 헌금함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느냐 보고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헌금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2장 41절에서 43절 같이 읽을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지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주님이 헌금함에 딱 앉아가고 누가 헌금하는가 지금 보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 주일날 성도들이 헌금할 때 헌금함에 제가 앞에 딱 앉아서 보고 있으면 여러분 불편하겠지 않겠습니까? 불편하지 않으실까? 오늘 목사님 왜 이러실까? 좀 여러분 생각할 때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헌금을 딱 앉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 앉아 있지 않아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 사람이 얼마나 헌금하는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되는가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앉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거예요. 주님은 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과부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과부만이 입는 옷이 있느냐? 그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나 또 대제사장이나 또 레위인들이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별하게 입는 옷이 있더라니까요. 그 옷을 입으면 멀리서도 대제사장이네, 제사장이네, 레위인이네, 바리새인이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에도 보면 법관들이 그 법복이라 해야 됩니까? 그걸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관이구나. 또 검사가 입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목사님도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또 우리 성가대가 가운을 입는 것처럼 성가대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 과부들이 특별하게 과부라고 표시하기 위하여 옷을 입지 아니해도 주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주님은 이 과부의 형편을 아시죠? 이 과부에게는 지금 2렙돈이 미국 말하면 1불 50센트가 생활의 전부예요. 이 여인의 지금 삶이 어떤 건가, 경제력이 어떤 건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는데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알고, 이 부자가 그가 갖고 있는 그런 재력 가운데, 경제력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물질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신대요. 내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을 해놨고도 지나면 모르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기억 안 납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거 하세요. 모든 거.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생각하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것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과부에 대하여 칭찬하시는 거죠.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적은 액수지만은, 적은 것이지만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고, 또 그런 헌금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가장 귀한 헌금으로, 가장 많이 드리는 헌금으로 보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시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어제, 오늘, 미래까지도 아시고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정한 때에 풀어져야 될 것 풀어주게 하여 주시고 또 열어져야 될 것 열리게 하여 주시고 치료해야 될 그런 역사는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연결해 주시고 형통케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알아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섭섭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수고한 것, 우리가 헌신한 것,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가 필요한다면 하나님 때에 우리를 회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신다, 주님이 알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예, 그렇죠.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더 하고 싶어. 더 봉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복음 전하고, 더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부가 2렙돈을 드렸어요. 전 재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렙돈 아니고 1렙돈만 드리면 그 사람에게서 얼마를 드린 겁니까? 절반 드려요, 절반. 절반도 여러분 적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1렙돈, 여러분, 요즘 말하면 빵 하나 살 수 있겠습니까? 1센트도 안 되는, 저기 뭡니까? 1불도 안 되는데. 근데 이 과부에게는 지금 1렙돈은요, 절반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죠. 얼마든지 1렙돈을 들어도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절반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10분의 1이 아니고, 여러분. 50%를 드렸으니까, 그것도 칭찬받는 헌금 생활 아닙니까? 주님이 2렙돈을 드리라고 요구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근데도 이 과부는요, 1렙돈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전 재산이 2렙돈을 드린 거예요. 2렙돈을 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걸 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 과부에게는 영적인 자존심이 있는데, 영적인 자존심이 허락지 않은 겁니다. 1렙돈을 드렸을 때. 1렙돈을 드릴 때. 적어도 하나님께는 2렙돈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2렙돈 드리면 어떻게 먹고 살지, 생활을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10분의 1도 아니고, 여러분. 5분의 1도 아니고, 여러분. 전부를 들었는데. 그렇지만 이 연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비록 나의 전 재산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하신 분이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싶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 있어서 전 재산할 수 있는, 전 생활비를 할 수 있는 2렙돈을 드린 거예요. 바로 영적인 그런 자존심이 그로 하여금 2렙돈을 드리게 하고, 또 그에게 있어서 전부를 드리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형편만 되면 더 드리고 싶어,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시간을 드리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요, 더 봉사하고 싶고요, 더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은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런 메시지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이 있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지금 어떤 경우는 1불이 부족한 경우도, 1불이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사느냐? 드리고 나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런 반론을 제시한 분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역사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역사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계산해서 딱딱 맞아가지고 다 살아왔습니까?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얼마나 채워주십니까? 나가 돈도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 통해서 채워주시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풍성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원동력이 뭐죠? 주님이 그냥 눈감을 해놓고
눈 떠보니까 그냥 보리떡이 생기고 생선이 생기고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져왔죠? 한 아이예요. 그 아이에게서는 지금 점심을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의 오병이어가 주님께 드린 것은 그에게 있는 전부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소년은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깝지 않습니까? 엄마가 점심 먹으라고 정성껏 그렇게 보리떡과 생선을 이렇게 도시락에 담아줬는데 주님께 드려서 그러면 어찌 됩니까? 주님이 먹을 수도 있고 제자들이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자기는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굶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오병이어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자 5,000명뿐만 아니라 여자아이까지 잡으면 2만 명 가까이 되죠. 수만 명이 먹고도 배 터지게 먹고도 12강주가 남을 정도로 풍성한 역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역사될 때에 풍성한 역사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풍부의 역사, 풍성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셔서 그것을 통해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처음에 드리려고 하다가도 빼요. 자꾸 빼. 전부로 드리려고 하다가도 절반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10분에 드리려고 하다가도 또 빼요.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아름다운 동기를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믿음의 역사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고, 믿음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전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 연약한 사람 도와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실천함으로 오히려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유명인이 되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천국에서 유명인이 되자. 70년대나 여러분 TV만 나오도 연예인이고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V만 나오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연예인 아니더라도 TV만 나오면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해요. 아, TV 나왔더라. 여러분, 이게 묻습니다. 제가 TV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유튜브 말고 여러분, 한국의 KBS, MBC, SBS, 옛날에 뭐 TBS랬습니까? TBC랬습니까? 했더니 그는 공영방송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니까 이야기하죠. 제가 KBS에 나와서 KBS라고. 초등학교 6학년 때 KBS에 나온 사람이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미국 방송국에도 제가 나왔습니다. 예, LA 있을 때에 그 TV9이라고 LA 유명한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냐, 한국이나 미국에서 TV에 나온 목사입니다. TV에 나온 목사라고. 예. 자, 제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런 거 자랑합니다. 제 부족함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과부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세요.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최고의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 과부에 대해서 헌금 생활에 최고의 칭찬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 전부를 넣었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부가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의 인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요. 이 여인에게 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 여인이 헌금을 하고 돌아가고 떠났을 때 주님이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 여인이 누굴 통해서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 문맥을 보면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지만, 인정하셨지만 이 여인은 모르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합니까? 우리는 알죠. 또 누가 알까요? 이 과부가 천국에 갔을 때 먼저 천국에 온 사람들이 알겠지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당신이 그분이군요. 주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그분이군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는 열심히 하고도, 때로는 숨은 봉사를 하고도 칭찬과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섭섭하지 마십시오. 왜 목사님은, 장로님은, 성도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알아주지 아니할까? 왜 나의 가족원들은, 내 딸은, 내 아들은, 내 아내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거 아십니다. 모든 거 아십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실 때 여러분이 한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밝혀집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했다, 그러면요 그것이 드러나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무명인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TV에 나오는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알고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온 가운데 인정 필요하죠. 칭찬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설령 여러분 누가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섭섭해 마시고요. 우리가 선한 것을 뿌렸다,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였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에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고 천국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 한다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또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칭찬하는, 그래서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은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실까요?